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기도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 더욱이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욱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이런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비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춥고 나보다 더 비천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렵고 힘든 주일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일면에 올라왔습니다. 인구 1위 오른 50대, 노후 빈곤 위험하다. 40대 처음 제처 861만 명 기록, 자녀 학비, 혼수 비용, 뭉칫돈 필요, 명태, 임금 피크제로 소득은 급감, 결혼 간소화, 정년 연장 등 대책을 땡땡땡 이렇게 놨습니다. 어디 50대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담비를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통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찾아볼 때에 아름다운 축복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그대로 축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이 나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 밑에서 전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돌덩어리 앞에서 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가 하는 운세가 인생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2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 이 말은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둘레를 친다라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 이 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래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5절과 26절에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표현이거든요. 그분의 얼굴이라는 이 단어는 그분의 성품과 전 인격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비추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춰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향하여 드사라는 이 말은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예의주시하여 바라보신다고 할 때에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추어 버릴 때 우리 인간편에서는 절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천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광채 앞에서 세세 무궁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쁨이 충만하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그곳, 우리에게 보장된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것이고 그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는 그 대상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생존의 열쇠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예의주시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면서 고려하면서 주의 교회를 출입하며 성경을 펼쳐서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향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열정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켜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6절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복의 최고 절정을 이루는 열매를 말합니다. 평강.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충만하다는 것은,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축복의 절정이거든요. 평강이 넘치면 아무도 세상 물결이 오더라도, 아무리 염려가 오더라도 그 평강의 물결에 잠식되어져서 요동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샬롬이거든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것,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는 역동적인 평화를 말할 때에 26절에 말하는 이 평강을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이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흐르고 평강이 넘치며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수가 흐르는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죽음과 절망, 파괴적인 어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허허벌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을 넘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외치며 날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그 축복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는 사랑이 담겨있는 언어 가운데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 시대마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성격을 사용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죄가 tum타지 못하도록 기록케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인 성경 66권을 정리하고 압축하고 요약하면 한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뭡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처럼 사랑하사를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확신을 주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냐 하면 한없이 사랑하사. 할렐루야. 한없이 사랑하사. 그 다음에 끝없이 사랑하사. 그 다음에 조건 없이 사랑하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을 노래로 불러보면 이런 노래가 나오죠. 아마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정리해도 다른 게 나오시겠나요? 사랑, 아가페,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작업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사랑의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흘러보낼 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요, 생명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언어는 생수가 흐릅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축복이 흐릅니다. 이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원하시나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언어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요, 변화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사랑의 언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임하고, 사랑의 언어가 있는 곳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 외로워하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슬퍼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치고 병약한 약한 자들을 많이 고쳐주실 때에 치료하신 사례가 41가지 사례로 나옵니다. 41가지 사례. 41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하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에 21회가 나오고, 말씀으로 설교했을 때에 6회가 나오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4회, 모두 31번입니다. 그러니까 41번 가운데 31번은 75%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언어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언어로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병약함과 그들의 문제들을 고쳐주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구원과 천국, 심판을 선언하셨고, 주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심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어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요, 인품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어를 살리는 일이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언어를 빛내는 일이 인생을 빛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빛내는 사랑의 언어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감격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멋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얼마나 사랑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언어들로 충만한, 이 언어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줘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에 그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언어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표현할수록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가면 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상은 원장님이 경영하는 병원입니다. 박상은 원장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에 몸에 있는 세포 60쪽에, 우리 몸의 세포가 60쪽이라고 그래요. 이 60쪽의 세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에 첫 하는 말이,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축복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나의 모든 신체의 기관아, 그리고 60조가 넘는 세포들아, 오늘도 얼마나 나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겠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랑의 언어와 축복을 담아서 언어를 쏟아놓으면 우리 안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모든 장기들이 힘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아마 잘 알던 노래일 것 같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장기야, 내 속에 있는 세포들아 다 찬양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찬양하자라고 아침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의 장기와 세포들한테 칭찬하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장기들아, 하루 동안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 몸속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감사한다, 축복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자.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장기야, 내 속에 있는 세포들아 다 감사하라. 처음으로 들리십니까? 다시 시작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그 주인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축복의 언어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 축복의 언어를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라는 단어와 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축복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강하게 믿음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원태에게 복을 주시고 원태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원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원태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문자가 와서 이 구절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보내주었더니까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를 읽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축복의 언어는 사랑이 담긴 언어입니다. 사랑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풍성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생수가 흐르는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해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